안녕하세요.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본 강해 시리즈, 어느덧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바울로 추정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실이다 라고 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는 주장이 오랜 시간 지지를 받았으나 종교개혁 이후로부터는 그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저자의 이름, 그 저자가 누군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톡방에 히브리서 이제 서론에 대해서 쭉 올려놨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구약의 모형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조명하며 그림자로 이제 했던 모형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초점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을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 신약에 있지만 신약 성경 역시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참 해석하기 힘든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 그건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아들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즉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신이라는 분이, 신이라는 속성이 뭡니까? 신은 올마이티, 전능자라는 뜻이죠. 못할 것이 없으신 분, 절대자, 누가 누구를 규명할 수 없는, 홀로 스스로 규명할 수밖에 없는 절대자이신, 상대자가 없는 절대자이신 신께서 고난을 자처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의 사상 외에는 이런 류의 그 기조는 없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또 있던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유에서 무로 환원시킬 수 있으신 분이 신이라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도 신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자처하신다는 그 의도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표징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흐르는 가장 깊은 사상은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가 제사를 뜻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구약 시대의 모형으로 드렸던 짐승의 제사의 완성,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단 한 번의 제사,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우리 성경 전체 사상의 키워드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마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미션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라 하는 것은 예수를 뜻하시는 거죠. 인자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항상 고난을 염두에 두는 표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신을 인자, the Son of the Man, 인자, 이거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론에 대해서 또 한 권의 논문이 또 있죠. 굉장히 심오한 사람 같으신 분,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다니엘서의 예언, 그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기려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목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 그런 말은 속전이죠. 속전. 인간이 갚아야 할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죄에 대한 값이죠. 그 값은 죽음이죠. 그 죽음을 죄가 없으신, 그러나 죄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전 제사가 됐다.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죽음의 제사, 그것이 하나님께 accept,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됐다는 거죠. 인류와 하나님과의 벌어졌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속전 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게 되는, 회복하는 길이 열리는 대속 제사, 그것이 십자가의 제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는 그 사랑의 기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 사랑으로 나무에 매달리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사상은 십자가의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거듭나는 삶, 그리고 또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부활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부활의 생명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되는 기독교의 사상은 십자가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내 주인 되어 내가 왕으로
살았던 내 삶, 내 마음대로 했던 삶,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했던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을 부인하고 그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고백 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예요. 이게 기독교의 사상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정신이 기독교의 기승전결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과의 영생을 해서 함께 연합하는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알파요 오메가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얻는 생명, 하늘의 생명, 부활.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히브리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옛적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제 시간상의 모든 날에 마지막 끝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신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로고스로 나오거든요. 말씀이 육화되어 오셨다.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은 그 말씀이 수단이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로고스. 그 말씀이 예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파워, 능력이 되시는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직렬로 오시는 게 아니라 병렬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를 통하여 오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화,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과 하나님이 불화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또 존재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을 순종하시는 이 삼위일체 공동 사역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절대 예수님 단독으로 성령님 단독으로 하나님 단독으로 하지 않아요. 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또 성령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전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버릇에는, 말의 그 컨셉에는, 말의 틀 형태에는 항상 아멘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네. 그래서 번역을 진실로라고 했거든. 아멘이라는 한글 번역은 진실로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원래 헬라어 원전에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앞에 붙이는 것은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했으면 회중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 끝 처음에 한단 말이에요. 말 서두에 아멘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예, 성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예수님 단독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메신저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자의 수단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아멘이 앞에 붙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바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뜻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투에는 항상 아멘이 앞에 붙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항상 뭐라 그래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전했사옵고 저들이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 믿었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오는 메신저.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이는 예수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뜻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 그게 죄잖아요.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 하나님과 결별되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게 죄잖아요. 그거를 연결시키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처음에 보면은 제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저질러낸 선악과의 문제, 죄의 문제를 벌거벗은 몸을 짐승의 털 가죽 옷을 해 입혀서 덮어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가려도 정오의 햇빛으로 다 말라 비틀어지니 그것은 잠시요 죄의 허물은 다 노출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짐승을 대신 잡아 어린 양의 가죽 옷을 해 입히는 벌써 그 시초부터 하나님이 피에 죄의 값은 피요 죽음이요 그것을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너의 그 허물과 죄를 가죽 옷으로 덮어줬다라는 것으로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짐승의 제물. 그래서 처음 제사가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의 제사 속에 아벨이 드렸던 마음, 진정으로 돌이키는 마음을 얹혀서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제사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5대 제사법이 하나로 묶어 뭐에 대한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가르침 그리고 모형, 그림자로 구약 시대를 보내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잖아요. 강도와 세상을 유혈로 혁명을 꾀하는 자들, 반역죄들, 그리고 이런 극악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인간이 고안해 놓은 가장 극랄한 형틀,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의 그런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또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오면 이건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난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나 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고난을 자처하셨거든요. 아니 신이 다른 방법을 하셔도 되는데 왜 십자가의 형틀의 고난을 자처하고 주셨는가?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 간신히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출해내서 노예로 팔려가지요. 그 노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도 또 왕의 또 수발을 드는 자리에 올라가고 결국은 이집트의 왕의 책사가 되는 총리까지 오르게 되어 정말 기근으로 힘든 민족 동족인 이스라엘 그 야곱의 70인 가족을 예비하게 된 거죠. 기근을 이기는. 그래서 이집트의 야곱의 식솔들이 와서 이집트에서 그 기근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나중에는 요셉을 만나게 될 때 요셉이 하는 고백이 있죠. 네. 형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내가 당신들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 마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예. 그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큰 강대국의 수하 아래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결국은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되는 그 큰 그림을 위하여 요셉에게 그런 고난의 여정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꼭 요셉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 것은, 큰 그림을 보면 그때 그랬으니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됐구나. 내 인생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때 고난받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돼서 흥청망청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 인생사 그때 들어 닥치는 힘겨운 고난과 역경을 당신은 힘들지만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해피엔딩으로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 제사, 그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십자가의 죽음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영생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랬죠.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구원하려는 대속 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말은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가면은 잘 된대, 형통의 길이 열린대,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전제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독교 사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사상은요, 다른 종교와 달리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이루는, 성취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강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죽고 나의 뜻을 죽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관철해서 내가 응답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그동안 많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 가면 잘 된대, 성공한대, 축복받는데, 뭐 잘 되는,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자손이 잘 되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된대.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어느 곳에 펴도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대신 희생 제물이 있어요. 창세기를 펴도 계시록을 펴도 성경 어디 곳을 펴도 거기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초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지 이런 것들을 구약을 예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십자가의 제사를 설명하는 이런 것의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에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하냐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가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내 몸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서, 몸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삶, 이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렇게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슨 엑스타시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예수님처럼 타인을 대신하여 내가 그걸 감내할 때 그게 내 십자가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목사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언제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요.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 다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요. 여러분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닮을 구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로지 표본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따라야 할 지표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따라갔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그 공통점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나만큼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내가 누구누구를 봤더니 다 중학교 수준이더라. 내가 성경을 통달했다. 어느 그 사이비 집단의 교주는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다. 그래서 아주 요한계시록을 뚫었다.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왜 읽어요? 10,000번을. 그 10,000번 읽는 게 가능해요? 그냥 읽은 거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얘기함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100%다 가짜예요.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성령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다 자신으로 돌아간 악의 사단의 하수인으로 빠지기가 쉽다니까요. 교회를 자기가 세운 것처럼 다 자식에게 세습하고 정당화하고 그것을 다 그 성도들을 다 우습게 보고 가스라이팅하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고 목사가 뭔데? 똑같은 죄인인데 목사가 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요? 다 더러운 인간들인데 여러분 목사는 다 똑같아요. 파헤치면요 더러운 인간 오물뿐이 안 나와요. 목사라도. 다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의인이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속물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네? 여러분 목사라고 아주 위대한 뭐 특별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목사 스스로도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그 망하는 생각이 처음이에요. 그게 자신이 뭐가 특별하다? 예? 우리 교회가 뭔가 특별하다? 우리 공동체는 뭐 전 세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공동체다? 아, 좀 그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예? 아주 역겨워. 예? 내로남불이고 확증편향이에요.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시작해서 뭐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하니 종놈이 무슨 비전이 있냐 그러고 종놈이 무슨 꿈이 있냐 그래서 성경만 가르칠 뿐이라고 해놓고 점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비전과 꿈이 슬며시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어떤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시키면 그걸 따르나요? 안 따르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아무 욕심도 없이 그런 것처럼 해놓고 사람이 모이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조금씩 세뇌 교육을 해서 가스라이팅하는 그게 오늘날 개신교회 목사들의 형태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목사 보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랑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있다 된단 말이에요. 목사들은 다. 왜? 허물 투성이거든요. 네? 다 뒤집어 까보면 허물투성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악이냐. 네? 네. 그걸 인식할 뿐이지 인간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복음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존재하는 게 교회죠.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하고 당 얘기하고 무슨 당 얘기하고 무슨 당 뭐 대통령 후보는 뭐다 뭐 이 당 대표는 뭐 흠결이 없다. 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자신의 신념이고 그걸 교회에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치료 행위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연히 치유되는 거지 병 고치는 게 목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회복지제도의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복음이 바로 쓰고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쓴 다음에 각자의 신자들이 삶에 나가 거룩한 산 제사로 사람을 살리고 치료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치유하고 친구도 대주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 거지. 교회 내에서 자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에 대한 자기 이슈를 주장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장사 없어요. 다 갈라치기 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결국은 다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정신만이 순수히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첫 시간에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안녕히 계십시오.